샬롬. 여러분, 유대인들이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참 이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조건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고 저주받은 자요, 심지어는 그 신학이 축적돼 가지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고, 또 독일 개신교에서 이 나치 홀로코스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물론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그들의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저 유대인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이제 알아봐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저 유대인들이 만든 일, 사람의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사용하사 십자가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불신하게 만드셨는가? 그 방법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티칭 방법을 사용하셔서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귀를 막히게 했고, 눈이 가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6장 10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비유에 이런 그 유대인들에게 싹 진리를 가리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이게 허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대부분의 비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Parable 101, 비유 101 Introduction Class라는 겁니다. 모든 비유를 알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아야 나머지 비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비유의 목적과 그 숨어있는 비밀의 시스템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이 비유를 우리 씨를 받는 마음밭의 비유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일어나서 넘어진다. 가시밭은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걱정과 유혹이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밭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마음밭의 비유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제목을 아예 달아주셨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를 받는 마음밭의 비유를 들으라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를 예수님이 어떻게 뿌렸는지, 그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저 청중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가 히브리어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좀 풀어볼 텐데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귀가 막히게 하라.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이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이거는 히필 동사예요. 이거는 그냥 선지자가 너 가서, 예수님이 가서 그들의 마음을 그냥 둔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졌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셉츄어전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했다 그랬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귀를 막히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그림처럼 보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마음을 둔하게 하라 할 때 이 둔하게 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샤만이에요. 샤만. 자 보세요. 샤만. 현대 히브리어에서 셰멘 이러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샤만 기름칠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네, 기름칠. 그러니까 마음이 기름으로 덮여서 둔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밭이 기름으로 덮여지면 이게 길가밭이 됩니다. 기름진 땅. 요즘 현대시대에도 아스팔트 기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길하고 기름하고 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 그렇잖아요. 기름, 기역과 리을이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샤만 하면 길인데요. 이 느헤미야 9장 2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이 기름졌다. 그 그죠? 길이 기름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현대시대에도 아스팔트 기름으로 길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이 6장 10절의 순서대로 마음밭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라, 즉 샤만하라 했으니까 이 샤만은 기름으로 덮으라는 뜻인데 fattened, 길가밭, 기름 이렇게 되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귀가 막히게 하라 할 때요. 귀가 막히게 하다 이거는 무겁게 하다라는 히브리 동사 카바드. 여러분 카보드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 헤비하다. 그래서 카보드인데 이거는 동사로 카바드. 여러분 카바드 무거운 게 뭡니까? 돌이죠, 돌. 그러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그죠? 자, 또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눈이 감기게 하라 할 때 이 히브리 동사는 샤아. 이 샤아 보세요. 이 샤아 이 그림 이 히브리어 글자만 봐도 마치 이게 가시가 아래 위로 막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게 바로 영어로는 stroke, shut, up and down 하면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샤아. 이게 바로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계속 이렇게 감기게 하는 거예요. 눈꺼풀을 막 눈썹이 막 가려지듯이, 그죠?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 8절에서 이 단어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할 때 샤아 하는 거예요. 막 손으로 그 독사의 구멍에 막 집어넣고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또 아이를 이렇게 아래 위로 샤아 아래 위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막 또 재울 때 또 샤아라는 그러면서 눈이 살 감기는 거죠. 이거 샤아 이게 바로 가시바, 그죠? 이 가시가 아래 위로 막 가시가 막 쏟아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눈이 감기게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탁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비유가 이런 기능을 했고, 즉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길가밭으로 기름진 샤만한 길가밭으로 만들어 버리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귀가 막히게, 즉 가바드 무겁게 해가지고 귀가 돌밭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샤아 감기게 해가지고 계속 가시밭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봐도 이 씨 뿌리는 자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졌고 귀가 닫혔고 눈이 감겨져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과 또 청중들인 유대인 지도자들, 통치자들, 유대인 관중들 다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불신을 무작정 비난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을 더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